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사실 여부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국에는 외적인 증거로 판단하게 되지만 그 첫 수순은 상대가 쌓아놓은 신용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용은 1차적으로 말하는 이의 말이 신뢰할 만한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하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신용이 높을 경우 듣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신용을 산산이 부수기도 하고 더 단단히 세워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거짓으로 들렸을까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신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이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전날만 해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그것들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이한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며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셔서 일부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시기도 했으나 말씀에 따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신용은 이렇듯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신용을 쌓아왔던 유대인들의 그 신뢰에 금이 가고 허물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일 리 없다는 의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의심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수군거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견 다툼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은 이러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가정과 성장 배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도저히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사기성 발언으로 들렸기에 유대인들은 의심을 품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여태껏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쌓아두었던 신용은 금이 가고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수군거리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여 여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의지와 열심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높은 신용을 두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여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떡 이야기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참으로 나아오는 자는 자신의 의지나 열정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아오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듯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귀로 들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며 마음에 새겨지는 성자 예수님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 앞에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의 떡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의 의지나 열심 혹은 쌓아둔 신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진실로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를 사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자이고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인 자신과 광야의 만나를 비교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만나의 공통점은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지만 만나는 하루 끼니만 채워줄 뿐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비유하신 그 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그의 살은 세상에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가 의심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과연 의심을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의심은 더욱 얽혀 두 번째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신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툼은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들의 거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쌓아두었던 신용은 여지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예수님께 불리하게 급변했음에도 예수님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강경하게 다음과 같이 응수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예수님께 대한 신용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떠난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열정과 의지로 예수님께 신용을 쌓아왔던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지도 생명의 피를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실수 없이 우리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도록 이끌어 줍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 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요 유다 땅에서 나고 자라신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하셔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과 피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쏟아진 피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희생으로 믿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 기억하게 된 것은 그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기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신용을 쌓아가듯 예수님을 향하여 매 순간 믿음을 높고 견고하게 쌓아올리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모두 예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